찬송가 261장 부르시면서 성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구역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금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가는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뜻이 생각했거든. 하물며 오늘 그때의 뜻이 생각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4절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을 다윗 일행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당시 레위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레위 법정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한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진설병을 주기로 제공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일행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성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윗 일행이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그 전에 그들이 성결하지 못했다면 이런 특별한 배려와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정한 상태에서 받을 수 없으며 성결한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은혜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그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결하고 고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더러운 그릇에 담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삶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양의 좋은 은사와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구하는 다윗의 요청을 듣고 그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다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히멜렉은 제사장 외에는 먹는 것이 금지되었던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동행한 사람들을 위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만 본다면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는 곧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행위보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자였다면 율법만을 따라서 떡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고 굶도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자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지면서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라 하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 곧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완고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아는 일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 이면에 숨겨져 있는 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 자신을 더 소멸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주신 것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말씀 이면에 진정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참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이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완전하신 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제자라면 그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숨기는 것이 옳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자들, 사랑하는 지체들만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우리가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들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강건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올려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광의 강건함을 통하여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뜻에 따라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교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주의를 감당할 때에 우리 교화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울타리를 넘어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80주년을 맞이하여서 2차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80주년 생일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을 기회로 더욱더 많은 신령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가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들 뿐이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심정으로 삶 속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이 시간 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